예, 우리 4월 23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28장에서 마지막 34장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 해당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있죠. 자, 무엇보다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2세대들을 향해 신명기를 간절히 외치는 그 모세의 심정,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고요. 그 이집트 공주의 손에 컸죠. 그리고 이제 40세에 민족 운동을 하다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목동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40년을 지내죠. 그러니까 80세가 되기까지 지내다가 하나님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해하는 그 백성들을 죽음의 땅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래서 초기 한 2, 3년 안에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었는데,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고 광야로 결국은 되돌아 나와서 다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그 광야 그 40년의 여정에서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바로 옆에 지척에 있는데 그걸 두고도 함께 이 약속의 땅에 나왔던 60만 명 이상이 죽는 것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사명을 찾아 떠나 그 사명의 땅을 주인으로 가지라고 주어도 그 노예의식 속에서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것도 지금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이 40년 안에 60만 명이 죽었다. 엄청난 그런 이 상황들을 만약에 보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백성들은 참 여기서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명의 길에서 타협할 수 없는, 이들과 타협할 수 없는 모세의 입장,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길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좋게 살 수도 있으나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될 지체들이 그 부르심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리고 걷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타협할 수 없이 설득해야 되고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그것도 40년의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이제 60만 명이나 그렇게 죽어가는 가운데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심정, 이런 심정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를 읽어가면 훨씬 더 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다가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120살이 됐고 남은 자녀들은 불과 이제 많아야 60살, 대부분 한 40세 정도가 된 그런 사람들 뿐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할 수 없고 모세는 이제 이걸 맞춰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 입장이 됐고,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이 백성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겪었던 그 사건과 그 경험들을 통해 그로 인해 얻은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 마지막으로 알리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 이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하고 함께 느끼면서 읽으면 이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의도들을 우리가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1장에서 4장까지 처음에 뭘 다뤘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되돌아봤죠.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는지, 그 걸어왔던 그 하나하나의 일정을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5장을 통해서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죠.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던 그 한 가지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그 6장에서 11장까지 오직 그 말씀을 스스로 겸비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해서 모두가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그 역사적 사건과 증거를 더불어서 그렇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규례와 법도를 말한 그 레위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 그런 말씀 중에는 뭐 도피성 같은 경우나 뭐 전쟁에 나갈 때 지금 막 결혼한 사람들은 좀 빼줘라 이런 것들이나 특히 이제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게 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어떨까 하는 것까지 짐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삶의 온전 복된 길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심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레위기인 거고, 여기 12장에서 27장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사람 스스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뭐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 곳곳에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규칙과 규례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신신당부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 살피는 이제 마지막 28장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받는 복과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언약을 어길 때 다가오게 될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절.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태어났다면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좀 유익이 되고 좀 덕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형통한 일들이 그렇게 있기를 원할 건데 하나님은 신명기 속에 이 모세의 애타는 이 마음, 이 가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분명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직접 명하신 대로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 오직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키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자라는 이런 말에 도전이 돼서 이런 말을 자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준비해서 그럼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잘 생각해보면 오직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두 하나님의 이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대 바른 꿈을 꾸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를 온전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직접 만드셨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아는 이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받고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며 자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보고 살아가는 것이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사명과 꿈을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거고 가정을 주신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들을 알게 함으로 이 아이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한 그 삶의 이유를 알고 거룩한 꿈을 꾸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바른 꿈을 꾸게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죠. 꿈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꿈꿉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보통 난잡하게 되어가는 그 이유를 보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피조물인 우리가 기대하는 꿈이 다르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서 바로 우상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난잡한 삶의 욕망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대들은 그래서 그 무엇보다 먼저 바른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누구든 바른 꿈을 꾸기 원한다면 그 바른 꿈을 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꿈을 가진 20대들이 그럼 이 가진 꿈을 가지고 바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진심, 그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속의 유행이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는 순종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최고의 스킬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 호주까지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늘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실력과 스킬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바른 마음과 온전한 가치관, 세계관인 거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훈련되지 않은 이런 좋은 기술이나 실력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신의 배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를 좀먹고 썩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 시대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상실할 만큼, 심지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바른 도덕성, 양심, 윤리조차 완전히 무시될 만큼 세상의 정보나 기술, 실력만을 교육하는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실력 있는 자만 살아남고 성적으로만 평가받는 그런 교육 구조 속에서 그렇게 생존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높은 학력과 실력만으로 다른 사람을 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우리가 태어난 이런 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무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철저히 귀막을 수밖에 없고, 그저 조금 투자해서 많이 벌어내야, 많은 사람을 짓눌러야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약육강식, 빈익부의 사회가 되는데, 이런 썩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썩은 열매는 또다시 더 썩은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10대와 20대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가치를 따라 이 젊은 청년의 때부터 마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기 위해 자기가 죽을 것을 결단했고, 다윗도 그렇게 살기 위해 골리앗 앞에 목숨을 내놓고 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이 20대에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뭘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같이 휩쓸리고 그들과 함께 놀아가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과 싸우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결단하면서는 그런 삶을 통해 20대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바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정직하지 않은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2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20대에 자신의 실력을 전문화시키고 특성화시키는 이런 중요한 준비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기초가 된 삶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이 가치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확고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30대부터는 일부러는 아니라고 그래도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속화되고 말 겁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생각 같아도 말씀에서 전해주는 온전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렇게 좋은 머리에서 나오는 최고의 기술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일에만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30대들의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는 바른 10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초로 준비한 그런 20대를 바르게 보낸 그 결과, 열매가 그런 30대에 영향력 미치는 삶이겠죠.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게 악영향을 미치든 선한 영향을 미치든. 그러니까 말씀의 바른 가치를 기초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세상이 찾는 그 좋은 기술들, 스킬들만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면 아마도 스킬이 없는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가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자리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는 방법이 지금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의 약육강식의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고 냄새나는 부패한 쓰레기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잘 나가는 최고의 아이돌 같고 최고의 어떤 그 머리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은 냄새 나는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제 10대 꿈을 꾸는 시기 또 20대 바른 준비의 시기가 지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10대, 20대를 단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나이로, 육체의 나이로만 말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대는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아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20대는 뭡니까? 그 광야 40여 년의 그 여정을 통해 결국 말씀의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변해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고 바르게 살고자 굳은 결심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뭘부터 해야 돼요? 10대의 준비. 다른 게 아니라 시내산 그 말씀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0대 준비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사명을 알기에 그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실제로 이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가치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가치 전환을 이룰 때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사람의 가치를 가질 때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어느 곳에서든 바로 그곳에서 빛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살펴봤던 이 모세오경의 이 역사들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그 길을 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인 지금 창조로부터 여기 지금 모세오경의 마지막까지 살펴오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오래도록 바른 영향을 미치며 살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이 백성들을 어떤 역사의 길로 계속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마법과 같은 힘을 줘서 쉽고 빠른 길을 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비록 목숨을 바치게 된다고 해도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 길, 그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땅에서 보냄을 받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저 열심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빛을 잃지 않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열방 속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게 아니라 빠르고 쉽게 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말씀의 의도가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길로만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결국 어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울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빛을 들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위해서 쉽고 빠른 길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의 의도가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것과 아닌 것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내산, 그 10대에 그 바른 꿈을 꾸고 광야의 여정,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훈련 20대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다운 가치로 무장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제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이제 우리가 그 이후 어느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 그 가나안 땅이든 이집트 땅이든 어느 땅을 들어가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 귀한 생명들 앞에서 바로 이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꿈만 꾸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모두 지켜 행하면,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절규잖아요.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말이 뭐 단지 명령이어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하고 비천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는 거예요. 모세의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 말대로 하면 복 주고 아니면 심판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런 협박이 아니고요. 이 길만, 오직 이 길만이 너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길이야, 온전한 길이야, 이게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축복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외치다. 모세는 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외치는가? 이게 이제 2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28장 특히 이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며 내용을 좀 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장 1절부터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안타깝게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칩니까? 계속해서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28장은요.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사명의 길에서 바로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후손들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싫어서 눈에 보이는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사탄의 미끼를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만을 향해 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속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 이후 가나안 땅의 분명히 주인이 됐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함으로 28장 15절부터인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되는 내변화되는 그 불순종의 삶으로 하면 그 내변화되는 그 결과 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당하고 온 세계 속에 흩어져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8장 15절부터 말하는 그 불순종의 그 삶의 결과를 그대로 그들이 겪게 되는 거죠. 저주를 받은 것 같았어요. 마치 이것 때문에 예언을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이 길을 떠날 때 이런 삶이 되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 마음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 결과가 결국 그들의 역사가 됐죠. 그렇게 불순종으로 포로가 되고 잡혀서 억지로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결국 거기 가서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봤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모으고 소중히 여기게 되죠.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저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마치 이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방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2의 성전을 쌓으면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또 보면 비록 그 후에 이 민족 전체가 또다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역사로 흘러가면서 구약의 문도 닫히고 그렇게 이제 신약의 시간으로 흘러가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아직도 소수민족이지만 나라가 없는 그 2000년 이상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었고 언어도 잊지 않았고, 결국에는 AD 그 1648년에 그 온 세계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나라가 되어서 태어나게 되죠. 전 이것이 그 신명기 30장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30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너의 자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가 쫓겨간 너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70년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후에 저절로 풀려난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바로 이 약속을 통해 볼 때 그 백성들이 그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 되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완벽하게 지켜온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켜 살려고 할 때 그 마음만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에 의해 뭐 좌지우지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일본, 심지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호주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자본이 그 나라의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죠. 뭐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뭐 독립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그 뿌리에 유대인의 자본이 어떻게 좀 심겨져 있는지 이거 참 미스터리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 그들의 경제든 뭐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인공들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위 10% 안에 경제, 교육, 과학, 문학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제 유대인들의 그 금융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전 이런 결과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명기 곳곳에서 우리가 역사를 살핀 것처럼 저들이 또 교만하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잘해서 이런 것처럼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또다시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이 사람들은 또다시 바닥으로 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또다시 저들은 신명기 28장 15절 후반부터 나오는 이 저주의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단지 이게 유대인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28장의 이 전반부에 나오는 축복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 28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그 저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되풀이되고 신신당부되는데도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직접 체험한 출애굽 이 세대들과 유대인들은 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에는 이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까?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가치로 삼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저들의 눈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짓밟힐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적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죠. 성실히 듣고 되새기는 이 일들을 하지 않고 또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위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네 모습, 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이유들은 다 있어요. 이 가나안을 발전시키고 곳곳에서 생존의 털을 잡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도 지금 모든 게 다 생존을 위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이 이거예요. 영혼의 밥을 먹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 겉으로 보이는 이유들은 그 시대의 흐름상 상식적으로 타당하고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예, 생존이 바쁘고 너무 그런 사회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결국은 아사 상태가 됐다. 굶어 죽는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중요성을 몰라서 이런 약속과 명령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생존에 아주 심각한 위기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 말씀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었다니까요. 교회에만 모여라 그 말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곁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런 진짜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시대에게 가르치고 우리의 지체들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의 주도자가 되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교회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는 것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사명이다, 소명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사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백성들, 홍해를 건넌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시내산 앞에 서게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냄을 받은 각자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꺼지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주도적인 사람을 세우는 게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 속에 워킹으로 하셨던 이런 분들도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그런 시간이구나라고 좀 깨달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의 터 곳곳에서 다시 빛과 소금 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듭남이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를 보면 믿음은 계속 바른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건데 반복해서 듣지 않으니까 결국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나서도 그 주인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뭐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실제적인 사실은 뭐예요? 어떤 이유로든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 말씀과 언약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거고 약해진다는 거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심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고 결국은 패망에게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고 혼자서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자기식으로 추측만 하면 사탄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자꾸 잘못된 생각을 쏙쏙 집어넣어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이 신앙의 태도는 사탄의 장난질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그 조상들과 목사님들이 자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외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 날마다 때마다 놓치지 않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아프고 힘들 때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내가 지정한 성전에 와서 나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또한 신명기 6장 6절 뭐라고 말했어요?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에 새겨라, 이 강론해라, 손목에 기호로 삼아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에 기록해라. 이렇게까지 계속 강조하시고 말씀하는 그 분명한 의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8장에서도 뭘 강조하셨어요? 매일의 예배, 매주일 드리는 예배, 매월 초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절기마다 드리는 그 제사였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되새기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일, 최고 우선순위의 일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는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게 막 난무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에게 매일의 예배와 매주의 예배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공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여서 듣고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거짓에 쉽게 감염됩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 유행에 세뇌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고 기호로 삼고 기록하며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만사형통의 길이고 빛된 삶의 길이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곳곳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꾸준히 반복해서,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시간도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안에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한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되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야, 그래야 그 시내산에서 카데스 바네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의도를 알아야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평생을 교회당에 모이면서도 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명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과 그 존재의 이유조차 모르니까 사명의 땅에 가서 세상과 똑같은 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사명을 모르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빠르게 알아가는 것,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업이 바쁘고 직장이 분주하고 학업이 과중하고 가사일 바쁘고, 성경대로 말하면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다고 해도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밥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길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굶을 수 있지만 일주일 10일은 굶기 힘듭니다. 결국 몸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하려고 애쓰려고 이거를 집중하고 했다가 애썼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대해서 몸이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듣고 바르게 반복해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외면하고 묵상하지 않고 이것을 되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무례해지게 되죠.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되고 핑계를 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하나님께서 적어도 3차례는 보여라 말씀하신 거고, 또한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다른 거 할 거 없어 모든 국민에게 이 성경, 이 역사, 하나님과의 언약을 읽어주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시는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애들까지 다 있어요. 아이들로부터 그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알게 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은 몰라도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호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외국인은 호주 법을 몰라도 된다고 하면 일단 교통법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들의 삶을 믿지 않아도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사회에 살아가는 법칙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약 8일 정도 되는 시간에 이 전체 성경을 다 읽고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성경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66권이라는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때는 뭐예요? 모세 오경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히 이제 레위기 언약, 이걸 분명하게 온전하게 알게 하라는 거죠.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명령도 모르면서 여러분이 보내를 받은 약속의 땅,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도 그 경기의 이유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그 경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라고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른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른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에 놓고 다니고 푸원에만 넣고 다니지 말고 각자 마음 중심에 넣고 다녀라. 마음판에 새겨라. 너의 삶의 가치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혼자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강단에서 이 한 가지 말만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강단의 가이드를 따라 지금 함께 걷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셀에 모여서 그 방법을 같이 알고 가이드 받고 도움 받고 그렇게 함께 길을 걸으면요, 여러분 충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은 결코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30장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명령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하겠느냐 하고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14절.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어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암호집이 아니라 누구라도 읽으면 이해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무슨 하늘에 올라가서 3층 천에 체험을 하고 천국을 갔다 오는 체험을 해야만 겨우 알아들 수 있다든지, 또 해외에 가서 무슨 유명한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를 와야만 알아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있고 여러분의 입속에 있고 마음속에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가이드를 받으면서 이 성경을 같이 우리가 읽고 대가면 이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다, 편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하지도 않고 계속 듣기만 하고 연구만 더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책만 자꾸 두꺼워지는 거죠. 그게 읽을 수도 없을 정도가 결국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계속 듣기만 하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바른 말씀과의 그 이 관계를 훈련했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매 듣기만 하는 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 왔으니까 상식에 따라 행동해요. 듣고 배운 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오래된 사람들은 뭐 그냥 늘 그냥 그러거니 하고 듣기만 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넘어가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읽는 것에 고민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와서 듣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낸 그 사명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못해, 안 돼, 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야 쟤네 나는 메뚜기 같고 쟤네 뭐 거인들이야, 철병거야, 이래가면서 교회를 왔을 때도 복음을 들으러 와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자기가 안 해서 어려운 건데 다른 사람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도 내가 나이 먹어서도 안 해서 어려운 건데 어린애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자꾸 쉽게 재밌게 얘기해요. 뭘 쉽게 뭘 재밌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걸 분명히 알기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하면 28장은 무슨 얘기였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따른 축복과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 이거 무서운 저주, 이걸 분명하게 미리 얘기해 주고 있고요. 29장은 모세의 신신당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제 직접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27장에서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건데, 29장은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의 신명기를 듣는 이 모든 이 2세대 백성들과 새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30장은 이런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약속을 어겨서 저주를 받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되면 그 상황에서 되돌이키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현실에 안 맞고 힘들다고 핑계치 말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선택해라. 그게 돌아오는 방법이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 그 바닥에서 다시 일으켜서 돌아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것을 미루면 자꾸 생각만 늘어나게 되고 복잡해져요. 그럼 결국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본문 속에 뭔가 신묘막측한 숨은 비밀을 찾아내라,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는 무슨 신비한 비밀을 찾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30장 15절 위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고 알게 하셨기에 이제 그것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바로 너의 결정에 달렸다. 그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거는요 그래서 운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한 결과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 나오고 율법을 책에 써서 모든 백성에게 이제 가르치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불러서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다음 세대 리더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앞으로 이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언의 노래를 하게 하시죠. 그 목적은 19절을 보면 아는데 나중에 이제 저들이 결국 역사에서 딴 길을 갈 때 딴소리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책망하는 분명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들, 예언의 노래를 하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뭐예요? 기억 속에 아주 오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어떤 기억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부르는 아리랑 같은 경우 지금 이미 그 이 일제시대 이후에 또 공산시대 이후에 저쪽 그 아시아 쪽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 동아시아 쪽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여전히 언어는 잊어도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는 끝까지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한 이 약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의 원칙을 생각하면 결국 이 노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라, 노래로까지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2장 이거는 바로 이제 그 이제 노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읽고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노래를 주셨는가, 왜 이걸 하게 하셨는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마친 후에 모세는 이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은 단지 지금 이렇게 말씀한 건 단지 빈말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이 세대들이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약속과 사명의 땅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좀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33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요. 34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으로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근데 보면 이제 이미 우리가 살폈지만 모세가 늙어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120세의 나이였지만 그런데 어땠어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정복 사역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사실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궈가는 역사다라는 걸 잊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 속에 여러분과 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의 삶을 살 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집중할 때 현실이 힘들죠. 어렵죠. 아무리 세워도 잘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이 사명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순종할 뿐이고 씨를 뿌릴 뿐이고 물을 줄 뿐이고 다듬을 뿐이고 그것을 결국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도하시는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기꺼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판단해서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풍성한 열매라고 해도 그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도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이 안에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겸손히 우리의 순종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를 통해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우리 잘 묵상하면서 그의 120년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삶이 뭔가를 알고 그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인생 결론이 이 신명기 속에 있습니다. 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한 사람의 전체 인생을 통한 교훈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무엇보다 이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마쳤는데 오늘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고 한 말씀이 여기에 지금 다 이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역사를,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특히 이 신명기,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미래, 온전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성경의 역사, 이거는요, 이 지금 여기 모세오경에서 약속했던 이 말씀들, 이 법도와 규례가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 미래가 방향이,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잘 숙지해내는 우리가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이 좀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오랫동안 살펴왔던 벌써 한 6번째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걸 마쳤는 건데 56주를 살펴온 거예요. 거의 1년을 살펴온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 살펴가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제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져 가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또 눈을 감고 묵상하며 우리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으며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달려나왔던 60만 명의 생명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모두 떠나보내야 했던 이 모세의 심정, 여러분 이 심정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심정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60만 명의 생명이 광야에서 쓰려지며 남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모세 앞에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인 것처럼 살던 세대들입니다. 저들의 현장은 여전히 광야였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큰 전쟁,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늘에서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기적 속을 살아가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지, 굳이 뭐 이런 기적 속에 살만한데 왜 가나안 전역에 들어가서 저 땅을 다 뺏어야 되는지, 정복해야 되는지, 그 땅에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 절실한 이유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전해야 되는 이 모세의 심정,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이 신명기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대인 것 같습니까? 그저 절실함 없이 이 정도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이 사실을 알기에, 그리고 이 땅의 잔혹함과 이집트의 그 고통을 알기에, 이 땅의 거짓을 알기에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긴장된 마음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과 그것을 이루어낼 절실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 그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절실함이 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대와 타협하고 문화와 타협하고 나의 욕심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고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이 사명, 이 거짓되고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 빛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나아가게 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너무 내가 게을렀습니다, 너무 하나님 밋밋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의 이 절실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타협했고 문화와 타협했고 적당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처한 그곳에서 그 빛이 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말씀 속에서 꿈을 꾸는 내가 되기 원하고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신명기의 그 말씀들을 잘 마무리 짓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 속을 살아가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이 그렇게 축복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시대와 타협하고 문화와 타협하고 가나안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흠모하고 내 욕심대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에 만족하며 살아갈 그럴 우리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썩어 없어져 영원한 불에 들어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꿈꾸는 내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꿈을 그대로 말씀의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여 이루어가는 가치의 전환을 이루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온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의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과 열방 속에서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너가 보내받은 그곳에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